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9장 15절로 35절입니다. 구약성경 42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9장 15절부터 35절까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시고 마지막 35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위해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경 읽으시죠? 아마 조금씩 다 보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 또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과 소망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믿음에 도전을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불어주는 그런 영웅적인 인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인생의 시련과 유혹들을 바로 믿음의 용기와 확신으로 마주했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용기, 승리의 이야기 다음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그 다음에 두려움과 타협, 실패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들이 이야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지음받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다가 여러분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거역했을까요? 한 50년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인류의 첫 자녀들인 가인과 아벨은 또 어떻습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 살해한 사건이 나타났는데 그러나 그것은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승리의 이야기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지고 또 상실과 실패와 두려움의 이야기들이 곳곳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지 아세요? 실패와 넘어짐의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실패 이야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상하고 깨어지는 사건이 수두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다가오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9장에도 바로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야곱과 그 야곱이 가지고 있는 갈망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야곱이 여기에 있는지 다 아시죠? 그런데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양을 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하셨습니다. 그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25년 만에 아들 이삭을 딱 한 명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후손이 바로 쌍둥이인 에서와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형인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인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때 요셉이 아버지를 속이죠. 그래서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이 야곱이 가로챕니다. 그렇지 않아도 둘 간의 관계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결국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곳에서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양을 치는 일을 합니다. 아마 야곱이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꽤 잘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야곱의 품삯에 관해서 라반이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라반은 야곱의 능력을 봤습니다. 저 야곱에게 우리의 짐승을 맡기면 내가 좀 더 풍성해질 수 있겠구나, 손해는 보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되겠느냐? 너에게 보수를 얼마를 주면 네가 나와 함께 일하겠느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야곱은 너무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을 하죠. 그것도 간결하게 마음에 사무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합니다. 라헬입니다. 라헬을 나한테 주신다 그러면 내가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서 야곱의 간절한 갈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헬이 과연 어떤 인물이었길래 이 야곱이 푹 빠졌을까요? 우리는 짧게 나온 구절을 통해서 상상할 수밖에 없죠. 본문 17절에 보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했습니다. 라헬은 고왔습니다. 아리따웠습니다. 용모가, 외모가 아름답고 예뻤습니다. 라헬은 아름다운 얼굴과 완벽한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청년이 아름다운 여인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이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본문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가능할까요? 그런 사람들 꽤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있을 거예요. 라헬을 향한 강렬한 열망 때문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일을 했는데 며칠밖에 되지 않은 것처럼 생각이 되졌습니다. 당시 남자가 결혼하려면 신부의 아버지에게 집장금을 주어야 했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나라들이 있죠. 그 금액이 보통 노동자가 한 2, 3년 동안 일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금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뭐라 그랬습니까? 7년. 보통 사람이 하는 것의 2배, 3배를 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라헬을 향한 야곱의 갈망이 강렬했다라는 말입니다. 야곱이 왜 이토록 라헬을 사랑하고 갈망했을까요? 라헬을 향한 야곱의 갈망과 열망은 사실은 외로움과 절박함에서 나온 것입니다. 야곱은 육체적이면서도 강렬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허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마음에 깊은 공허를 안고 살아가고 있고 또 그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사랑을 갈망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별로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형만을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별로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자랄 때,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에 충분한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형도 동생 야곱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 형제는 늘 경쟁 관계였습니다. 서로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살아왔던 삶입니다. 심지어는 아버지의 축복 문제로 인해서 죽이려 들기도 했습니다. 그 위협 때문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사랑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마저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가족도 없고 유산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가치, 아니 그 존엄이 가족과의 그 깊은 연관이 있는데 야곱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박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갈망합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라헬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태어날 때 형의 발목을 붙잡고 태어났던 것처럼 형의 축복을 가르치려고 했던 그 열심을 가지고 지금 라헬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라헬을 대할 때마다 아마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만약 그녀를 가질 수만 있다 그러면 나는 적어도 무언가를, 분명한 것을 가질 수 있는 거야.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 어쩌면 나는 내 삶의 목적과 의미를 얻을 수 있게 될 거야. 만약 그녀가 나의 아내가 된다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지게 된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는 자신의 깨어지고 비어있는 그 마음이
안전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라헬이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되뇌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라헬로 인해서 그 인생이 행복했나요?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됐는지 그 삶의 목적이 분명해졌나요? 야곱은 사랑을 찾고 있었고 희망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찾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방향에서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깨어짐과 두려움은 그를 열망과 절망으로 몰아갔습니다. 그것은 결국 잘못된 것을 붙잡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속임을 당하죠. 그동안 속이는 삶을 살았던 야곱이 이제는 속임당하게 됩니다. 야곱이 7년 동안 섬기겠다고 제안했을 때 라반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19절입니다.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삐딱하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썩 마음에 드는 조건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게 라헬을 주는 것보다는 너에게 주는 것이 그나마 낫겠지. 그래, 좋다.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든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외삼촌 라반은 지금 야곱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얼핏 보면 좋은 생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야, 삼촌도 야곱을 좋아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모든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어떤 계약도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약속도 하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약속했던 것을 수시로 번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 속이는 자를 또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갈망에 붙들려 있다가 생각지도 않게 자신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던 레아와 더불어서 2명의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수고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고지순한 사랑이라고 말해야 하나요? 정말 그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그의 깨어짐과 두려움 속에서 잘못 자리 잡은 욕망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심적인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그 은혜를 찾아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잘못된 곳에서 사랑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삶은 어떤 것 같습니까? 갈망과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와 사랑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삶,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있습니까? 배우자인가요? 아니면 자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칭찬과 명예입니까? 아니면 은행 계좌에 있습니까? 물론 이러한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레아는 또 그녀의 갈망은 어땠습니까? 레아가 누구입니까? 라헬의 언니? 성경에 보면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레아도 야곱처럼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라헬의 언니인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 레아는 라헬에 비해서 별로 매력적이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평생 동생과 비교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너 동생은 이런데 너는 왜 그러냐?
라는 그 말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었는데 그동안 그녀를 따라다녔을 수치와 슬픔이 여러분 얼마나 강했을까요? 그 수치심 때문에 레아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녀는 평생 동생의 그늘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그녀를 원하지 않았던 그 아버지에 의해서 그녀를 원하지도 않았던 야곱에게 아내로 주어졌습니다. 야곱이 택한 게 아니에요. 그 순간 이 레아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수치와 슬픔으로 가득했던 레아는 분명 참된 사랑을 절박하게 갈망했을 것입니다. 온전히 사랑받는 것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 평생 단 한 번만이라도 이 사랑을 느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상상입니다. 어쩌면 막연하게 그러한 것을 기대하면서 아버지 라반의 계략에 가담했을 거예요. 아마도 레아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만약 내가 야곱의 아내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그래서 그 사랑을 얻을 수만 있다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야곱의 방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그 공허감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레아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레아는 그 이름을 르벤이라고 지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녀는 아마 그렇게 이름을 지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남편이 나를 바라보겠지.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둘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했습니다. 시므온은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내 말을 들어줄 거야. 내가 마음이 괴로워서 신음하고 있는 소리에 이제는 남편이 귀를 기울여 줄 거야. 이제는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니었습니다. 셋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레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연합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남편이 내게로 돌아오겠지. 나와 함께 하겠지. 여러분,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이 레아의 공허함, 그녀의 울부짖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아들을 낳은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레아가 품고 있었던 소망, 갈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을 향한 절박한 갈망, 마음의 공허함을 레아는 자식을 통해서 채워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레아 역시 무언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들들을 통해서 남편을 붙잡고 싶은 그 갈망이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그녀는 여전히 멸시받았습니다. 여전히 거절당했습니다. 여전히 공허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았나요? 우리 삶의 모습이 혹시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관심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자꾸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만 한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내가 저것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 주겠지, 나에게 집중해 주겠지, 나를 사랑해 주겠지.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때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때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는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고통과 빼앗김의 아픔, 또다시 무너지는 실패의 경험을 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허무함과 공허함 속에 빠지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아야 할 사랑과 은혜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깨어진 사람이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듣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무너진 깨어진 사람입니다. 야곱처럼 결코 만족시켜 줄 수 없는 것들을 애타게 갈망하면서 아니면 레아처럼 사랑받기 위해서 절박하게 갈망하든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에 그 구멍을 채워줄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에서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로만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소망이자 평안입니다. 우리가 갈망해야만 되는 참된 은혜입니다. 본문 35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원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아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하기를 이번에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하였다. 그래서 그 이름을 유다라고 했으며 그리고는 레아의 출산이 멈추었다. 여러분, 레아가 고백하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레아가 마음을 다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소리가 무엇인지 들리시나요? 그녀의 말이 바뀌었습니다. 레아의 부르짖음도 달라졌습니다.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바라보는 방향도 달라졌고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유다가 무슨 말입니까? 찬송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찬송하리라. 무슨 일이 일어나도록 나는 여전히 그분만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레아의 고백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새 아들과 비교해보면 전혀 다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녀가 자식들에게 주었던 이름 안에 담긴 레아의 절박한 갈망이 여러분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죠?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을 낳았을 때 어쩌면 그가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남편이 나를 사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남편이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지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남편을 얻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넷째 출산을 하고 나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 남편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들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하나님은 레아에게 생명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레아는 네 번째 아들을 낳고 나서 마침내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레아는 남편을 보기를 원했고 남편이 듣기를 바랬고 남편과 연합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레아를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아픈 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외롭게 있는 레아와 연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매력이 없는 레아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고 있는 그 레아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레아가 그토록 절박하게 원하고 필요로 했었던 남편이 되어주셨습니다. 루이 기글리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해 세우신 계획은 오늘 당신이 처한 어떤 상황보다도 훨씬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집중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망 가운데 항상 엉뚱한 것들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광야의 길을 내신 분이죠. 사막의 강물을 흘러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다림, 내가 이것을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아픔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믿음으로 빚어내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크게 보여질 때도 그럴 때가 많죠. 당장의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보다, 나를 사랑하신 것보다 이것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 순간에 말씀을 우리는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만 내디뎌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씨앗은 어두운 흙 속에 들어가면 썩어지죠. 그러면서 생명을 준비합니다. 새로운 새싹으로 나게 됩니다.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의 내일이 자라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내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 속에 준비해 놓으십니다. 오늘의 현실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바라보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신앙이 결국은 우리를 그분이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끝없는 갈망, 내 마음을 가득 채운 그 무엇인가를 향한 열정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약속이 무엇일까? 그 말씀을 붙들고 견디면서 가만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무언가를 계획하고 또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공허를 채우려는 갈망,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내 삶을 어지럽게 하는 그 순간에도 거기에만 집중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뭐였을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라고 하는 그 대단한 인물이었지만 그러나 한때는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했고 그저 자신의 그 갈망을 쫓아 살아갔던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무너졌고 아파했고 더 많은 공허함을 느끼면서 살았던 그 인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왔었는지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또 내가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한다고 선포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놓쳤던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공허해져 갔고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그 삶의 길로 벗어났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늘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레아가 그랬던 것처럼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니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